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언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 합리화가 깨질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정도 예배하면 됐어. 지금은 기복이 와도 괜찮아. 한 번쯤 예배 빠져도 괜찮을 거야.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 전도 할 만큼 했어.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기 합리화가요.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뜨겁게 하지 차갑게 그 자리에 머물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다시 일어납니까? 언제 불붙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기 합리화가 깨질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들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장담했었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낙심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는 고향인 갈릴리로 처량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었으면 베드로가 이전처럼 당당하게 고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우리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을 법한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마음이 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애매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럽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죠. 이렇게밖에 좀 소극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시죠.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이 낀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요,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하고 또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새롭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베드로야,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너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양들을 너가 먹여야 된다, 쳐야 된다, 이렇게 사명으로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이 말씀이 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보며 볼수록 이 말씀이 좀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실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 이전에 은혜라고 이 말씀이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 이전에, 어떤 무거운 짐 하나를 또 하나 얹어주시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요, 이제 결코 녹록치 않는 인생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주님께서 잘 아셨죠.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제 베드로는 아마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게 될 거예요. 자기가 희망하는 곳, 좋아하는 곳으로 다닐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두 팔을 벌리고 나중에는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리실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는 연수가 차서 죽는 게 아니라 차기 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아끼는 제자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저는 이러면서 어떤 한 가지의 짐처럼 사명을 얹어주고 있는 느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새롭게 저에게 다가져왔어요.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죠. 어려울수록 생명을 품고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에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품고 살리는 자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품고 살리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요, 사명 일하기 전에 저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바로 중요하게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여도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뭐 특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연약해요. 여전히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이를 먹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우리가 놀랍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그가 한 번은 아둘람 동굴에 숨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아둘람 동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숫자로 하면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복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쫓기는 다윗을 섬기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보였다는 건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나눴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상황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모인 400명이 대부분이 오히려 다윗이 이 멤버 케어를 해야 될 사람들만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오히려 지지해주고 섬겨줄 리가 없었고요.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돌봐야 되는 많은 이들이 모였다라는 걸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00명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들 대부분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을 피해 혼자 도망다니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해서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라는 게 허울은 좋잖아요. 속으로 들여다 보면요, 다윗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자예요. 빚진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 400명을 먹이는, 세우는 일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좋은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것이 다윗이 세워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의 인생에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도 지금 원통한 상황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다 포기하고 품고 도망가고 숨는 대로 그를 이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실 때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사명으로 승화시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을 세우는 사명 이전에 그가 살아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약점으로 다른 사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생명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설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그렇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무너져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길을 걷게 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걷게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무너진 사명, 그걸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보면요, 우리도 무너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은밀한 죄로 무너져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영역 때문에 무너져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게 두렵고 염려가 되고, 또 관계적인 부분, 또 건강적인 부분, 또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너무나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오늘 성경은요, 그 연약함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나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을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사역했을 때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확보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사역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고요, 청년들에게 또 훈련하고 또 강의하는 일이 있고요, 또 신방으로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요, 시간이 잘 확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때 생겨나는 공백이 뭐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느라 또 사역 핑계를 대느라 정작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묵상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점점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힘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밀려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독대의 시간,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또 대화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에 점점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바빠지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이게 금방 탈이 나게 마련이죠.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신방에도요, 뭔가 이 청년을 살리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 와중에 고민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요, 아침마다 말씀으로 청년들을 먹이라는 도전을 제게 주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한번 매일 감당해 보라는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때론 새벽 예배 후 집에 안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 때론 집에서 아침 일찍 말씀 묵상한 것을 카톡으로 간단히 적어서 청년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장들, 셀장들, 그리고 이제는 지체들, 또 신방한 지체들, 훈련받는 지체들에게 말씀 묵상한 것들을 적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어느 한 명은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전날에 신방한 청년이 있으면요, 또 그 말씀 와중에 그 청년이 생각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떤 청년에게는 정답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말씀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때론 심정이 마치 아침밥을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다짐은 하고 도전은 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해서 글을 써서 청년들에게 보내는 건요, 여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이고, 내가 힘들수록, 내가 바쁠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먹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는 일이요, 제 심령 안에 놀랍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제 삶 가운데 자리 잡히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일단 신방을 해도 뭔가 청년들에게 줄 말씀이 떠오르기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들었던 말씀으로 청년들을 격려하게 됐고 또 그것을 갈무리해서 때마다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 사역의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일들을 제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큐티가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지진부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말씀 묵상으로 한 것을요, 다른 사람을 한번 섬기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말씀을 묵상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시는 분, 여러분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환난당하고 있고 큰 어려움에 당하는 자를 내가 좀 먹여야겠다, 내가 좀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받는 그 지체가 살아날 것이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어렵지만요, 힘들지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말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기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갖고 사명으로 삼아라,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쉬울까요? 나도 바쁘고 나도 그 일에 무너지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해될 수 없는 논리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내가 연약한 그 부분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이는 생명을 품는 사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로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명으로 품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어떤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야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너가 갖고 있는 건 나눠줘, 이렇게 관심 없는 분이 아니세요. 너가 힘을 좀 다해봐, 너가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 좀 세워봐. 여러분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를 먼저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비밀이 오늘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살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내가 누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고 부담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건요, 사명 이전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먼저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넉넉히 섬기고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요, 우리가 기간적으로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전도 기간은 끝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심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품는 일은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바쁠수록 계속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지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잠수 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 합리화를 깨트려 버리고 기준을 바꾸고, 내가 바쁘고 힘들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그걸 오히려 사명으로 승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가 도전하겠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